9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위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시간을 지켜서 예배해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정성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에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책들, 특별히 66권의 책들이 있고 그 66권은 각자 그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우리 신약 성경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묵시록 등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을 두 가지를 꼽자면 아마 예언서하고 묵시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예언서는 구약 성경의 거의 절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예언서가 읽기 어려운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책의 내용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역사, 이 배경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예언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도 많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읽기 어려운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주로 심판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왠지 힘들고 기운 빠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은 다크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굉장히 어두운 것이죠. 예언서는 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악행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 흔히 대예언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보는데 이들의 활동 시기가 다 다르죠. 우리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의 전성기와 그 전성기를 거쳐서 쇠락기로 가는 그 과정을 함께했던 선지자이고요. 우리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조국이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아야 했던 것이,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됐던 것이 예레미야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선포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절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가 지었던 예레미야 뒤에 나온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보면서 그가 눈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조국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슴 아프게 선포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책인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둡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 그런 예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예레미야의 성격을 보았을 때에는 조금 생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예언서의 어둠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 이 30장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장 후반부부터 이 메시지가 좀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3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32장 1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1절 말씀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면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방금 통일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사울, 다윗, 솔로몬에 거쳐서 이 세 명의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논란들이 생기게 되고 르호보암이 국가 원로들의 이제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따르게 되면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과도한 노역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채찍질을 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였고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유다 지파였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약했던 베냐민 지파, 늘 유다 지파와 함께 하는데 이 두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란을 일으킨 그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유다 베냐민 지파의 이 나라가 남유다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것은 남유다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에 이르는 이 혈통의 전통성도 있었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전통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전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백성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그들과 함께 혼인하고 그러면서 혼혈아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사마리아 혈통 이 북이스라엘 혈통을 더럽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내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속국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 역시도 회복시켜서 다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은 짧게 보면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난 후일 수도 있겠고 성경 전체를 그 범위를 넓혀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무너진 그 정체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층이든 천한 사람이든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3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희가 지금 어떠한 신분이든지 간에 너 주변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시겠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겠다.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말고 그 죄를 품고 새롭게 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주목하며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어서 2절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분과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그 더러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짓밟히고 망하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아마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상황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모두 회파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이 모두 짓밟혔습니다. 그들의 땅은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간에 했을 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미 진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질 삶은 매우 처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가진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약속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아마 회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마스크 없이 숨쉬고 살 수 있었던 일상이 너무 그립습니다. 아무 곳에나 눈치 보지 않고 마음 놓고 갈 수 있었고 밥 먹을 수 있었고 차 마실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고, 아무 때나 교회에서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그 모임들이 그립고, 무엇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들이 그리우며 그 모든 것들, 그 일상과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경제가 무너지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작은 옷가게를 하시는데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인쇄업을 하시는데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손님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수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유명한 고깃집을 지나가는데 점심시간임에도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니 다시 열매가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 우리의 무너져버린, 우리의 황폐해져 버린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다시 맺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사업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절망과 문제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과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불러 모으셨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우셨고 회파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며 너희도 예배드릴 수 있다라며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그 선한 이웃, 그 착한 이웃으로 든 사람 역시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회복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회복이 절실할 때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길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경제도, 가정도, 관계도, 건강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 가지 무너진 나의 것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